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세요? 네, 다이어트는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제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좀 몸무게가 좀 더 나간다 싶으면 훨씬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리기가 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 좀 많이 다이어트에 훨씬 큰 관심을 갖게 됐죠. 예, 맞아요. 근데 저도 달리기 같이 하는데, 네.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좋기도 하지만, 달린 것보다 더 먹으면 다이어트하고는 또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님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미스 코리아 몸매였거든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멀어져가지고 아쉽잖아요. 네, 좀 많이 멀어지셨나요? 예, 제가 많이 멀어지진 않았고 조금 멀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죠. 네. 예.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토크는 하나님과 함께 다이어트 하기입니다. 다이어트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요?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이어트든 뭔들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다이어트. 그럼요. 예, 하나님하고 함께 그죠? 하는데. 아주 독특한데요. 없겠죠.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아주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자기 몸을 또 사랑하고 자기 몸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뭔가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종의 회복인 거네요. 맞아요. 네. 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인데요. 다이어트가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는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폭식이나 야식에 대한 어떤 욕망이 밀려올 때 기도로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느 분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야식의 유혹 앞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지금 제 안에서 치킨이 속삭이고 있어요. 나 지금 바삭해. 너만 기다렸어. 주님, 치킨의 유혹이 사탄의 관계처럼 들려옵니다. 단 한 입이면 괜찮겠죠? 아니죠. 단 한 입이 지옥의 문입니다. 어제도 단 한 입이 피자 한 판이 되었잖아요. 주님, 저는 떡볶이의 국물보다 약합니다. 삼겹살의 기름보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듯 저도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이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감정의 헛헛함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만약 그냥 외로움이라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치킨 대신 찬양을, 피자 대신 평안을, 컵라면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배고프지만 영적으로 배부른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이 너무 몸에 와닿네요. 맞아요. 아니, 다이어트 하면서 막 고민은 하고 막 자료는 찾아봐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도 처음 그쵸, 들어봐요. 그쵸. 네, 다이어트 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맞아요. 이 치킨의 유혹 앞에, 이 삼겹살의 정말, 그 냄새 앞에서 나의 유혹을 좀 이길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문인데, 예. 정말. 근데 대단합니다. 정말 다이어트만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유혹에 저항해야 그렇죠. 되는 게 굉장한 필요한데 유혹이죠. 이런 엄청난 유혹 앞에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기도 없이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네. 예, 치킨과 떡볶이와 삼겹살 여태 앞에서 기도를 안 하시고 하신 거죠? 그러네. 아니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예. 뭐 제임스님도 뭐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관리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네.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갖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에 안 들지라도 몸을 미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작품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고 이 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몇 주 전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좋아하시죠 아주. 네, 거기 나온 건데 작년 성탄절에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17세 남학생이 16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끔찍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둘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구래요. 네. 예, 근데 그날 처음 봤대요. 처음 본 날. 네. 대면을 처음 했는데 선물이 있다고 피해자를 불러서 그 남학생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부른 거네요. 네, 여학생을 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범행 동기가 오늘 우리 토크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남학생은 평소에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동창 얘기로는 이 남자애가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뭔가 좀 가리려고 계속 가리려고 그런 한 거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남학생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서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등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고등학교 입학 2달 만에 자퇴를 했대요. 그리고 낮에 외출한 적이 없고요. 누가 자기 얼굴 보는 거를 너무 싫어했고 자기 혐오가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4시간씩 씻었대요. 나는 더럽다고. 네. 그래서 또 그 아들 방에 보면 사진 중에 자기 얼굴만 도려낸 사진들을 많이 발견했대요. 심각했네요. 네, 심각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이 남학생이 신체 이형 장애 이런 병을 갖고 있을 확률이 크고 그 장애 때문에 그 여학생하고의 이제 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망상 시달려가지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했다고 해요. 또 만나고는 싶은데 막상 만나면 또 외모 때문에 자기가 또 상처받을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이 여학생하고 어차피 될 수 없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또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참 너무 심해요. 다이어트도 사실 대표적인 외모 지상주의의 하나죠. 맞아요. 남들한테 내가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사실 건강보다는 그렇게 내 외모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상업적인 방송이나 SNS에서 그걸 또 부추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건강하고 예쁜 몸인데도 더 빼가지고 과도하게 정말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그 몸을 다이어트를 해야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서로 인식이 되면 특히나 이제 좀 아이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큰 어떤 막 그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제임스 님도 그런 편이지 않아요? 제임스 님이 뭐 자주 그러잖아요. 뭐
예쁘면 착한 거다. 예쁘면 착한 거다. 그리고 저랑 결혼할 때도 네. 뭐 성격 안 보고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뭐 고생한다고 그래, 얘기하지 그런 않았어요? 말은 안 했는데. 그럴 정도까지. 척보면 알죠. 그 정도까지는 얼굴 보고 아닌데요? 말한 거 척보면 알죠. 제가 뭐 눈치가 아유 그래 고생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하여튼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보는 건 너무 좋은 태도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것이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다고 또 과도하게 믿고 그 생각에 집착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함이 남들이 볼 때는 사실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 아니 뭐 10대 남자아이가 얼굴에 여드름 많은 게 뭐 큰 문제인가요? 그렇죠.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병인 거죠. 맞아요. 아니 제임스 님이 참 그렇잖아요. 내가 봐서는 문제가 많은 신체인데 아니 근데 자기 어디 나가면 진짜 항상 당당하고 아니, 뭐, 그리고 걱정이 무슨 여자들이 겁니까? 쫓아올까봐 뭐 대충 허름하게 하고 다닌다는데 사실 이 정도의 건강함은 가져야 되죠. 아니, 제임스님만큼 이렇게 멘탈이 진짜 건강하다, 뭐 멘탈이 심하게 건강하다. 저는 내보낼 때마다 네. 그 생각하거든요. 멘탈이라도 뭐 건강해야죠. 아니 몸도 건강하신 거죠. 그럼요 예. 건강하죠. 예. 어쨌든 그 몸과 마음의 그 건강함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엉뚱한 쪽으로 이것도 일종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외모 경쟁과 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되다 보면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다이어트나 아니면 성형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중독되죠. 성형도. 네, 충분히 예쁜데도 더 좀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인간의 힘으로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성형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 이쁜데 왜 자꾸 고쳐가지고 나중엔 더 이상해지나 했더니 이게 그렇게 된대요. 하나를 고치면 이게 전체 균형이 좀 틀려지니까. 네, 균형이 있는데 얘를 코를 고치면 눈도 고쳐야 되고 눈 고치면 뭐 얼굴 형도 고쳐야 되고 그렇게 된다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 외모 컴플렉스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외모 컴플렉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만족한다는 것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신앙인 거죠. 네.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야, 너는 부족해. 넌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넌 보기 흉해.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될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외모, 몸매, 스타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 인격, 관계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그동안 뭐 드시지 마시고요. 김상진, 짐니가 부릅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세 번째, 절제 훈련으로 영적 근육 키우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참 절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특히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뒷면엔 반복된 훈련과 절제의 삶이 있잖아요. 네. 뭐 식단 조절, 수면 관리, 또 엄격한 훈련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결과만 보면 되게 기쁘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 다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네. 김연아 선수는 빵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그 좋아한다는 빵을 자유롭게 먹어본 적이 몇 번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은 그 특유의 우아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외모가 위해서는 되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특성상 체중이 100g만 늘어도 그 점프 높이가 달라지고 또 착지에도 무리가 가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구사할 수 있는 온갖 테크닉에 네.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날씬함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힘들어야 되는 운동들이. 근데 뭐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씨름 선수는 좀 스모 선수? 씨름 선수나. 한 번은 김연아 선수가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웃기는 짬뽕이야 라고 농담을 했대요. 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짬뽕 먹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네. 이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말 그렇게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짜놓은 식단에서 벗어나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외모가 중요한 그 스타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나 뭐 아이돌들
것들도 굉장히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경기의 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것만큼만 실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의 핵심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나님이 참 절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 운동선수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와닿죠. 네, 그렇네요. 우리가 아까 뭐 달리기 할 때도 체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절제한 것만큼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절제의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그 절제 훈련도 영적 근육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절제하면서 내가 그 따라가야 그게 영적으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되면 나중에 지키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하고 관련된 것을 보면 대부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성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네. 예, 다이어트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네 번째,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 네, 다이어트는 단기 전투가 아니라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에 3kg 빼야 돼. 일주일만 참아보자. 이 옷을 입기 전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기 목표만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요요 현상이나 아니면 자기 혐오 혹은 완벽주의에 지쳐서 탈진하게 됩니다. 맞아요. 너무 억지로 빨리 되면 또 다시 금방 또 돌아오고 또 안 됐을 때는 너무나 또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막 억지로 눌러놓는다고 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또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요가 너무 무서운 게 그게 뺐던 거보다 막 2배, 3배 갑자기 확 찐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면 신앙은 한두 번의 은혜 체험, 멋진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그렇네요.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절제, 선택, 순종, 실수, 회복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다이어트도 이러한 신앙 여정과 같은 컨셉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이어트도 단순히 몸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 안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빨리 하려는 욕심, 그것이 이제 실패를 부르는 지름길이고요. 길게 잡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지속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정말 내가 이게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 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면서 그 절제하는 삶이 나의 정말 삶의 패턴이 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한두 번 반짝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삶의 패턴으로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 네. 그죠? 예.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더 밑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과정을 맞아요. 계속해서 겪는 거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도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낮은 그 천천히 걷는 걸음처럼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게 유지되게 내가 하면서 네, 성숙해 가는 거죠. 그 시간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당장 몇 파운드 살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그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한 기본 원리하고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맞아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대본 쓰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가지만 그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도 꼭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믿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전에 다이어트 보니까 옛날에 일기 쓴 거 보니까 오래 전부터도 뭐 다이어트 뭐 그런 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네. 이제 보니까 이게 좀 길게 안 보고 네. 그냥 짧게 뭐 몇 주 만에 뭐 몇 파운드 막 이렇게 하고 뭐 굶기도 하고 뭐 한 끼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들락달락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그냥 몸무게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게 실패를 부른 것 같아요. 훨씬 힘들죠. 네.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해서 간다면 내가 또 그 점점 뭐 그게 쉬워질 텐데 근데 네. 내가 억지로 단기간에 만들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너무 큰 고통이고 네. 또 그 상실감도 클 것 같아요. 안 됐을 때. 네, 상실감도 맞아요. 너무 클 것 근데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원리들이 참 다 공통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네요. 예, 그런 게 영적 성숙과 다이어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또 내 몸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정말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김관호, 김신, 김훈희, 이철규가 함께 부르는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의 길 함께 걷는 우리에게 때론 아픔 있고 슬픔 있지만 아파하지 않음은 슬퍼하지 않음은 주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주의 길 함께 걷는 우리에게 때론 절망 있고 눈물 있지만 주저앉지 않음은 슬퍼하지 않음은 주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꿈을 꾸고 함께 자라기 사랑의 나눔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그 어디라도 세상 끝이라도 그대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걸어가는 그대에게 함께 걷는 우리 기도 있으니 세상 향해 나가는 그대 앞길에
자라길 사랑의 나눔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그 어디라도 세상 끝이라도 그대와 함께 나 걸어가